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역대하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답정너라면 곤란합니다. 답정너라면 곤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답정너가 뭐예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정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신조어인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원하는 답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답정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하는가 저걸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고민할 때 주여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대답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역대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들을 펼쳐 나가셨고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남쪽 지역의 유다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로 분단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두 나라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래서 화해의 악수도 할 수 있겠지만 분단 초기에는 어디 그러겠습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내 백성을 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가문과 르호보암
그 왕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아비야 왕 때, 또 아사 왕 때 계속 이어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조금씩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북쪽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의 딸이 남쪽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어서 북쪽과 남쪽이 인척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좋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또 백성들을 다스릴 방백을 각 성읍에 내려보낼 때 관리들만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한 왕인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전하고 명령하고 섬길 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왕이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벌이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실수인 것은 사실은 여호사밧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역세하 18장 앞부분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을 고대 운동아시아에 떨치고 이름을 얻고 유명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교만해졌죠. 그래서 이 부귀와 영화를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조금만 더 누가 나를 도와주면 조금만 더 나에게 힘을 보태주면 내가 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봤더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좀 힘을 얻고 소위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세속사적으로 볼 때는 아합의 시대가 나쁘지 않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저 아합과 의기투합을 하면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은 형제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면 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합 가문과 이 인척 관계를 맺는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발로가 바로 이 결혼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아합은 굉장히 아주 악한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그게 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의 힘을 보태서 더 큰 성공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실 수 없었던 것이고, 이후로부터 남유다는 여호사밧은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뜻과는 반대로 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2년 정도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 사돈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합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입니까?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길앗 라못이라는 땅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아람과 전쟁에서 빼앗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원래 이 길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빼앗긴 땅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아람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힘이 모자라는 것 같고, 차제에 사돈댁이 올라오셨으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저 하나님의 땅 길앗 라못을 회복하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제안하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아합은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여호사밧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렇죠. 오랜만에 사돈 댁에 왔는데 사돈이 그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하고 부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쟁을 행하기로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찝찝한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우리 서둘러 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정말로 이 전쟁 우리가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한 거예요. 그때 아합은 준비된 자신을 지지하는 선지자 400명을 여호사밧 앞에 줄 세웁니다. 아마도 아합은 여호사밧이 그런 제안을 할 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준비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필두로 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이 여호사밧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전쟁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앗 라못을 전쟁하러 나가는 당신들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400명이.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좋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아합도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함께 뜻을 합쳐서 전쟁하러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찝찝함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니,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또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사밧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가야는 아합이 별로 좋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바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 돌직구를 날리듯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아합은 그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미가야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낸 겁니다. 두 왕 앞에 나온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은 앞선 400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떤 말을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18장 16절 우리 함께 보시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또 인터넷에 예배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면 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특별히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여호사밧, 남유다가 도와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아합인데 그 주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람과의 길앗 라못을 사이에 둔 전투에서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전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아합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었어요.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고 백성들은 하기 싫은 전쟁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가야의 예언은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은 패하고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선포한 거죠. 400명의 선지자가 찬성한 이 전쟁을,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에 보시면 실제로 이 전쟁은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선포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남북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리고 아합은 전사하고 맙니다. 불의한 일의 뜻을 모은 선한 왕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남유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커다란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어요. 아합이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답정너의 태도였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아합은 답정너의 대표적인 모델로서의 인물인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뜻을 정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때 빼앗겼던 그 길앗 라못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기를 바라셨고, 어떤 의미에서 아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는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그 성읍을 붙여주었다. 이것만이 아합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 가운데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위해서 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토록 왕이 싸우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말려도 싸울 텐데,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그 시집을 읽었는데,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이냐면 전국의 대학가에 뭐 이렇게 카페나
그땐 다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서를 많이 써놓지 않습니까? 그 낙서만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가 갔습니다. 그 인간은 붙잡아도 갈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걸 그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붙잡아도 갈 사람. 그런 게 답정너의 모습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죠. 안 듣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도 답정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답정너로서의 아합과 이 400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 중에 하나이고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답정너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린 기도합니다. 갈등의 순간에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알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소망, 내 계획, 나의 뜻,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온통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만화 영화를 볼 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래도 그게 들립니까? 공부해라 그런 말은 일부러 안 듣는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이야기나 소식들이나 또 뜻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먼저 있어야 할 모습, 그것은 바로 내가 정한 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믿음, 연약한 죄성을 가진 나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 이걸 붙들고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당당할 수 없고 부끄러움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도 아주 지독한 답정너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외람되지만 저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부르짖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30대 초반에는 목사 한 수를 받고 또 30대에는 부교육자를 하고 40대에는 단독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고 이런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계획했던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제 내면에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일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저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이렇게 연약한 난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렸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안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감사만 할 것이라는 자신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드는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답정너의 삶을 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제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에게 커다란 유익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유익한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꼭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만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량식품이 맛있다고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들은 뭡니까? 단 것, 짠 것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밤에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으니까 먹고 부대껴서 생기는 게 뭡니까? 고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 콜레스테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단 것, 짠 것. 어떤 분은 쓴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쓴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주님이 아닌 우리는 주인 주자를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술 주자 주님을 섬겨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해롭게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고 과묵하신 분이시지만 그 답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내가 정한 답을 포기해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정답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진 답을 내려놓는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해야 하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죄성으로 내가 원하는 답이 포기되지 않는데 이 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답정너에서 내려오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의 뜻대로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